벌써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목사님이 건실한 직업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 밤에 일찍 들어가셔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최장로님? 그러면 오늘은 편안하게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격하게 손에 들고 있는 종이를 흔들면서 목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죠? 이제 2시간 지나면서 여러분들하고 친해졌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본색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전 자리 정리가 안 되면 잘 안 하거든요. 뒤에서부터 세겠습니다. 그래서 요줄까지 여기까지도 나오셔도 되겠네. 요줄 뒤에 앉으신 분들은 전부 일어나셔서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오세요. 첫 줄만 빼고 요 둘째 줄부터 시작해서 어제가나 제가 조금만 친해지면요 바로 자리 정리. 둘째 줄부터 앉으세요. 자, 일로 오세요. 둘째 줄. 예, 그죠? 그 뒤에 앉으시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예,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여기 둘째 줄 비었어요. 둘째 줄. 벌써 교회 분위기가 확 다르지 않아요? 이거하고 저 뒤에 앉으신 거하고. 여러분들 옛날에 저 학교 다니면서 수업해 보셨지만요, 어쨌든 앞에 앉은 사람이 뭐가 달라도 달라요. 뒤에 앉으면 마음이 반밖에 안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여차하면 아무튼 뒤로 나갈 수 있고, 모든 얘기를 제 얘기로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실 때도요, 뒤에 앉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들리는 게 아니라 반은 그냥 사람 얘기로 들려요. 앞에 와서 앉으셔야. 그래서 이제 뭐 부흥회 때도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앞자리에 뭐 은혜가 많다 그러는데 꼭 앞자리에 은혜가 많겠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근데 우리 마음 자세가 좋은 밭이 일단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아예 저기 그 수요 예배나 그런 거 하실 때는 중간에 그냥 병풍을 까셨으면 좋겠어요. 그 병풍 뒤에는 안 앉게. 저희 교회는 본당에 아예 수요일 날은 중간에 병풍 깔아요. 그 뒤에 못 앉도록. 앞에 좀 빡빡하게 앉게. 이러니까 벌써 기분이 다르지 않으세요? 그 다르시죠? 사실 원래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첫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어릴 때부터 소심해가지고 집에서 말을 안 해서 별명이 새님이었고요. 학교에 남자만 다니는 학교였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다니는데 저는 옆반의 교실을 문을 못 열었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말을 못 걸고요. 그래서 말을 6년 동안 친구한테 뭐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만 제가 물어본 적이 없어서 학교에서 별명이 복덕방 영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복덕방 영감님은 긴 의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아무 말씀도 없으시잖아요. 별명이 그랬어요. 이런 소심한 성격 때문에 아무튼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 이제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상욱 장로님이시죠.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저녁을 잘 먹었는데 가서 분명히 제가 화장실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 오자마자 또 뭘 했냐면 제가 화장실을 또 갔어요. 그때 저 같이 오시는 분이 묻더라고요. 아까 음식점에서 화장실 가는데 또 가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무대에 올라서야 되잖아 그랬어요. 배가 그렇게 불편해요. 저는 여러 사람 앞에 쓰려면 지금 목사가 된 지 20년이 됐고요. 뭐 사역을 한 지가 지금 43년이 되는데 지금도 사람들 앞에만 쓰려면 배가 아파요. 배가 쓰리고. 처음 경험이 언제냐면 유치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치원 때 저희가 이제 서울 그 대방동에 있는 그 유치원이었었는데 뭐냐면 취주학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앞에 큰 북이 앉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작은 북 앉고, 원래 이제 취주학단이나 관현학단은 큰 북이 저 뒤에 그 다음에 심벌지 이렇게 쓰는 건데 저희 때는 어떻게 했냐면 큰 북이 가운데 앉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북, 그 다음에 피리 부는 애들 트라이앵글 짝짝이 이제 쫙 줄을 섰는데 제일 똘똘한 놈을 어쨌든 가운데 앉아서 큰 북을 치게 만든 거예요. 은근히 자랑하는데 저를 원장 선생님이 가운데 앉히고 큰 북을 치라고 그랬거든요. 박사를 인도해 나가도록. 가운데 딱 앉는데 그때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중심 인물이 되면 저는 늘 배가 아파요. 그 배가 아프니까 우리 할머니가 경준아 어디가 아프니 아침에 뭐 먹었니? 그러고 배를 막 쓸어주시는데 배가 안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원장 선생님이 정말 지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뒤에 피리 부는 애들이 7명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짝짝이 트라이앵글 쫙 치는데 우리 보모 선생님이 저한테 오시더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경준아 뒤에서 피리 불래 그러시더라고요. 그 순간 배가 다 싹 났어요 저는. 그리고 뒤에서 피리 불었어요. 전 지금도 후회가 돼요. 아 등신같이 그때 컴벅 한번 치는 건데 그게 제가 처음 아무튼 기억에 남는 일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험만 보면 저는 초조하고 조바심이 나고 소심해가지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보다가 꼭 중간에 화장실을 가야 돼요. 너무 소변이 마려워서. 그런데 4학년 첫 시간이었어요. 4학년 올라가서 첫 시간인데 처음 보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돼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참고 시험을 봤어요. 끝까지 참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어쨌든 시험은 봐야 되니까. 너무 마려운 거예요. 근데 참고 난 다음에 한숨을 푹 쉬고요. 다시 또 이제 그 힘을 가다듬어서 또 시험을 보다가 또 숨을 내쉬는데 몇 번째인지 모르는데 숨을 내쉬는데 아 이게 글쎄 나오기 시작하네요. 싸보신 분은 알겠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뭐 관략근 이런 문자까지 안 쓰더라도요. 이따가 저 이해가 안 되시면 이따가 쉬는 시간에 끝나고 난 다음에 화장실 가서 반만 누고 나와 보세요. 뒤는 반만 누고 나와도 참을 수 있어요. 앞은 반을 누고 참을 수가 없어요. 결국 다 쏟아졌죠 뭐. 그래도 끝까지 앉아서 시험 다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처럼 신발을 신고 다니거나 실내화를 신으면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양말 신고 마룻바닥 다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게 걸어가는데 이게 발자국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일렀어요. 선생님 경준이 오줌 쌌나 봐요 그러고. 근데 그때 박순옥 선생님이 교탁에 딱 쓰시더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 첫 번째 리더십을 가르쳐준 여인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용히 해. 공부는 경준이처럼 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열중했으면 오줌 나오는 것도 몰랐겠니?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놀렸어요 저를. 오줌 싸고도 아무한테도 놀림을 안 받았어요. 오히려 공부는 저처럼 해야 된다고 오히려 우리 박순옥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거든요. 그때 만일에 우리 박순옥 선생님이 이런 바보 같으니 오줌이 마려우면 말을 하지. 그랬으면 제가 뭐 됐을까요? 전 바보 됐을 것 같아요. 저에게 첫 번째 리더십을 가르쳐준 여인이에요. 늘 제 마음속에 있는 분이었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만 늘 아무튼 내 마음속에 있는 분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소심해가지고 초조해서 교환도 안 갖고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갖고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제 이제 그 4가지 기질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전 주일날 아침마다 제 방에 가서 앉으면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은 사람도 목사로 쓰시고요. 초등학교 때 오줌 싸죠. 집에서 맨날 새님 소리 듣죠. 중고등부 때 복덕방 영감이라는 별명을 받았죠. 이 말 못하는 사람을 참 입으로 먹고 살게 하시니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 같은 사람은 바울같이 쓰시고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베드로같이 쓰시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아브라함같이 쓰시고 모세 같은 사람은 모세같이 다 다르게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자 내놓기만 하면 그런데 내 성격상 안 돼. 그리고 자꾸 갇혀져 있으니까 사용을 못 하시죠. 하나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든 쓰시더라고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골로새 3장 23절, 24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건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저녁 맛있게 하고 오셨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식사하고 오셨죠? 안 하셨어요? 아유 저런. 그러면 여기 수염이 멋있게 나셨으니까 한번. 안 드셨어요? 큰일 났네 이거. 그럼 우리 특송한 형제한테 보답으로 여쭤봐야겠다. 저녁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오호, 큰일 났네. 할 수 없네. 또 사모님한테 가야지. 사모님 저녁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어요?
오늘 저녁 식사를 하신 거는 하늘의 일이에요,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에요? 사모님이 육적인 일을 하세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육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육의 일을 하시면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 저녁 식사 하셨을 거예요. 저녁 식사 하신 게 육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땅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중에 손을 드시고요, 바로 반기를 드셔야 돼요. 질문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고. 자, 무슨 얘기인가? 오늘 이게 정리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에서 이게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이 하나 있거든요. 이혼론에 빠져 있어서 육의 일이냐 영의 일이냐 이거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구분하는 기준이 잘못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방송에서 교사를 하시던 분이 이제 교사 일은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들여지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에서 사회를 보시던 분이 할렐루야 그러시는 거예요. 꼭 할렐루야 할까요? 그럼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일은 육의 일일까요? 세상 일이고요.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 하나님의 일일까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영성이라든지 헌신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영성 그러면 되게 어떤 생각이 나세요? 영성.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기도원 생각나시죠? 수도원. 아니면 금식기도. 아니면 철야기도. 아니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거. 예배에 참석하는 거. 이런 걸 영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만이 영성이 아닙니다. 영성은 이렇게 번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게 영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저한테 싫은 소리를 했는데 한 대 줘받고 싶지만 그러나 온유한 말로 대답하는 거. 그게 저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참 내가 참기 어려운데 오래 참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영성입니다. 영성. 꼭 기도원에 가고 수도원에 가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방언을 해야만 영성이 아니라 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영성이죠. 예를 들자면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군요. 벌써 어저께 같으네요. 오늘 아침인데 19살 된 우리 아들한테 너 타일 깨트렸지? 그러고 싶은데 그거는 육적인 생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 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지적인 사랑으로 너 발 안 다쳤니? 이거 영성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영성이에요. 일찍 잤으면 일찍이라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피곤한가 보지? 전 이게 영성이라고 봐요. 삶 속에서 그래서 자연스러운 영성이고요. 또 하나는 헌신 그러면 되게 어떤 생각이 나세요? 신학교에 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든지 그걸 보통 헌신 그러는데 저는 헌신은 그것만이 헌신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게 바로 헌신이죠. 그게 헌신이죠.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그게 헌신이죠. 예를 들자면 오늘 아침에 예를 들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그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할 수만 있거든 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헌신이죠. 그래서 아예 이 단어는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영성, 생활 속의 헌신 이 개념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걸 한번 보는 거예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럼 육신의 일은 뭐고 영의 일은 뭐냐 이거예요. 육신의 일은 뭐고 영의 일은 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여쭤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녁 식사를 하신 거는 영의 일이냐 육의 일이냐 이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사모님에게 영의 일이에요 육의 일이에요? 여전히 육의 일이에요?
금방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라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 오늘 그걸 얘기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 얘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목수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신 거는 하늘의 일이에요, 땅의 일이에요? 대답을 안 하세요? 땅의 일이에요? 그럼 육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죠.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일은 종교적인 일, 즉 종교적인 일은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하는 건 다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영적인 일이에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육적인 일도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영락교회를 다녔는데, 영락교회에서 박조준 목사님이, 그 존경스러운 박조준 목사님이 한번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하기 싫은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자주 이런 일이 있는데 정말 제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싫습니다만 부득이 제가 오늘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배 시간에 이제 그 앞에 그 찬양 순서가 있고 중간에 이제 헌금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 헌금 순서가 있을 때 지금은 뭐 계좌 이체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표로 내시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옛날엔 현금을 냈잖아요. 그럼 여자분들은 어디에 갖고 오시나요? 헌금을? 핸드백에. 남자분들은 어디? 속주머니에. 성경에다 끼워오시면 제일 좋지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기도 할 때, 헌금 기도할 때, 헌금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이제 헌금을 하는데, 대표기도 할 때, 헌금 기도를 할 때 헌금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안 까시나요? 잃어버릴까봐? 이건 좀 불경건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다 놔두고 주님 그러는데, 여자분들이 종종 큰 가방을 들고 오셔서 이 가방을 자기 가방에 넣고 나가는 일이 자주 생긴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조준 목사님이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얘기하시긴 곤란하니까 이런 일들이 자주 있는데 우리 교인은 아니시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혹시라도 그런 여자분들이 들어오셨다면 지금 조용히 나가셔도 좋고, 아니면 기왕에 들어오셨으니까 오늘은 그런 일 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자, 옆에 있는 헌금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자기 큰 가방에 집어넣고 나가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6의 일이에요? 0의 일이에요? 6의 일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일이라고 해서 다 영적인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뭐에 따라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0의 일일 수도 있고 6의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저녁을 드실 때 어떤 자세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먹었냐 이거예요. 오늘 저녁 예배에 참석하시고 반주하시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드셨으면 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밝히면서 드셨어.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오늘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랬다면 그건 육적인 일이에요. 욕심껏 과식을 했으면 그 부분부터는 육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이냐 세상의 일이냐, 영적인 일이냐 육적인 일이냐, 거룩한 일이냐 세속적인 일이냐, 이 구분은 뭐에 의해서 하는 거냐 하면, 가치와 자세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예요. 이게 그냥 노골적인 얘기로 하죠. 제가 요번에 부흥회 인도하라고 이제 부르셨는데, 이게 절호의 찬스다. 얼마 줄 건데요? 그러고 내가 얘기했다면, 얘기 안 했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번에 부흥회 때 매 모임마다 헌금을 하게 하고 몇 대 몇으로 나눠 가질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러고 왔으면 저는 설교를 하지만 이건 완전 육적인 일이에요. 이거 완전 세상적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하는 건 뭐냐면, 제가 질문하는 건 이게 일상적인 일이냐 종교적인 일이냐, 영역의 차이는 종교적인 일이냐 일상적인 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될 거를 이렇게 질문해 놓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하신 것은 종교적인 일이에요?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일상적인 일. 사모님이 저녁 식사를 하신 건 일상적인 일이에요? 종교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대답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를 이렇게 물어본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까 질문은. 그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이 영역은 뭐냐면 종교적인 일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세속화된 종교가 요거예요. 종교적인 영역을 세속적으로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수년 동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엄청 욕을 먹었잖아요. 그죠? 뭐 교회 이름을 제가 일부러 떼고 싶지는 않지만 교회 재정 사용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뭐 은퇴하시는 원로 목사님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뭐 자동차를 사주라 3만 불짜리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두 쪽이 난 미국의 한인교회 잘 아시죠? 이건 뭐예요? 세속화된 종교죠. 세속화된 종교. 그러니까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적인 일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일을 거룩하게, 예를 들어서 정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이런 일들은 일상적인 일을 거룩하게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일상적인 일을 아주 세속적으로 하는 거죠. 자,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벨이나 가인이, 구약에 나오는 아벨이나 가인이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일을 했어요. 아닌데 이러셔야 돼요. 이럴 때는 영적인 일이 아니죠. 종교적인 일을 했어요. 종교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 구분되시죠? 예. 아벨이나 가인이나 종교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무슨 제사였어요? 영적인 제사였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교적인 일인데 아주 세속적으로 드린 거예요, 가인이. 자, 신약에도 그게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얘기가 나오죠. 세리의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전에 들어왔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사람들 보는 데서 딱 앞에 오더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상징되는 딱 여기 향해서 한다면 이제 저런 거예요. 저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뒤에 세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기도일까요? 자기 독백일까요? 이거 기도 아니죠. 자기 독백이죠. 자기 과시예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옳지 않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세리는 사람들이 쫙 있는데 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상징되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같은 종교적인 기도를 했지만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일이었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세속적인 일이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일상적인 일도 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주님께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을 주님께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쭉 받다가 저는 이제 사병으로 군대를 갔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남들보다는 좀 낫게 해야죠.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부산에 이제 군수사령부에 있었는데 거기에 문관 한 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병장 어떻게 그것까지 했어? 그러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뭐 그거 그 정도를 가지고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올라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병장 어떻게 그것까지 했어? 그럴 때 뭐 그걸 가지고요. 이런 걸 우린 겸손하다고 그러죠. 근데 사실 그게 제 마음속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그것까지 했어? 그럴 때 뭐 그걸 가지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저는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이거 표현한 거예요. 야, 주님을 드러내기 딱 알맞은 그 기회에 내 겸손만 드러내고 만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으면 더 좋았을까요?
저도 뭐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었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니까 이 정도 한 거죠. 이랬으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절호의 찬스인데 뭐 그런 걸 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겸손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걸 드러냈더라고요. 그날 제가 회개하고 작정을 했어요. 앞으로 칭찬받을 기회가 있으면 꼭 하나님 증거하겠다. 꼭 증거하겠다. 이 작정을 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자, 소금이 해야 될 역할이 뭘까요? 소금이 해야 될 역할. 자, 제일 뒤에 앉으신 분부터. 제가 제일 뒤에 앉으신 분들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좀 할게요. 저기 뒤에 있는 자매님부터. 소금의 역할 큰 소리로. 짠맛을 낸다. 이쪽 제일 뒤에 계신 분. 예, 부패를 방지한다. 그 다음에 여기 머리가 멋있게 백발이신 자매님. 대답을 다 해버렸죠, 그죠? 맛을 짜게 한다. 그 다음에 부패를 방지한다. 또 있어요. 여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 김치 담글 때 숨을 죽인다. 소금이 숨을 죽이는 역할을 해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가만있어. 왕년에 술 좀 드셔보셨던 분들. 왕년에 가서 보통 이게 드럼 치고 그러시는 분들은 왕년에 좀 훨씬 분들이 많은데. 드럼 치셨어요? 좀 드셨죠? 술집에 가면 안주가 짜죠? 안주가 짠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물 팔아 먹으려고. 술 팔아 먹으려고. 피자 엄청 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콜라 팔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아주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소금은 갈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으로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있는 곳에 가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영적인 갈증을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영적인 갈증이 일어나게. 똑같은 상황에서 걱정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내 마음이 평안해.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너 지금 걱정도 안 돼? 야, 예수님 믿으면 진짜 평안하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인 갈증을 일으켜야 돼요. 부패 방지, 맛을 내고 숨을 죽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영적인 갈증이 일어나야지 여러분들이 교실에 앉아있든 직장에 앉아있든 어디에 있든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도 못 끼치면 사실은 소금이 아니에요. 그건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소금은 소금이에요. 근데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소금의 역할은 뭐다? 갈증을 일으켜야 돼요. 영적인 갈증을. 영적인 갈증을. 옛날에 좀 마시셨으면 옛날에 마시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즘 이제 술자석에 가가지고 됐어 이제 나는 이제 안 마시기로 했어. 야, 예수 믿으면 그게 술이 끊어지냐?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사실은 영적인 갈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죠? 영적인 갈증을. 영적인 갈증을. 오늘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진짜 지나간 일에 대한 과거에 대한 후회가 많고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엄청 많던 사람이에요. 이게 완벽주의자들의 병이에요. 과거에 대한 후회가 많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진짜 많았어요.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내려가면서부터 저는 끝났다 감사하다가 아니라 후회부터 시작했어요. 그 예화는 괜히 얘기했네. 오늘 쓸데없이 오줌 싼 얘기를 했어. 교환을 하나 더 드릴 걸. 그러니까 제 삶에 반성을 하면서 발전은 됐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뭐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단 5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5가지가 동시에 다 일어나나요? 이 중에 한 가지밖에 안 일어나요. 그런데 저는 5가지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가지고 요새는 연습을 해요. 내일은 내 일이 아니다. 내일은 내 일이 아닌 거예요. Tomorrow is not my job. 내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여기 유산 가다가 많고요. 위험 증세가 있는 분들은 이거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내 일이 아니다.
내일은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롭게 배운 지혜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하고 할 수 없는 일하고 어떤 게 더 많아요?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할 수 있는 일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개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할 수 없는 일은 염려하면 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될 걸 뭐로 염려해요? 어느 날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미련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거의 내가 염려하는 일은 뭐냐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일. 뭐 기왕에 어저께 얘기했으니까 저의 아내를 또 교보제로 삼아야 되겠네요. 저의 아내의 키를 크게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와이프가 조금만 더 컸으면, 이러고 살면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까요?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와이프에 대한 원망밖에 안 생겨요. 근데 그 짓을 왜 하냐 이거야. 그거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새로 줄 무늬 옷을 입힌다, 커 보이게. 아니면 구두에 굽을 높인다, 뭐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트라이를 했었어요. 어느 날 저희 아내는 가로 무늬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새로 무늬를,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새로 무늬 옷을 보여주면서 이 옷이 어때? 그러니까 얼굴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왜? 내가 키 작은 게 불만이야?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잘못했어. 그러고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해요. 어느 날 아무 생각도 없이 구두 그 디자인이 좋아서 신발 사러 갔을 때 이 구두가 어때 그랬는데, 그 구두 전 굽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굽이 요만큼 있었나 봐요. 저희 아내가 바로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굽이 높은 구두를 신으면 얼마나 다리가 불편한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제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사실은 지혜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은 포기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요즘 제가 거의 약을 안 먹어요. 옛날에 위험에 대한 약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후회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빠지니까 그때부터 뭐가 와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과거에 대한 후회, 근데 이게 우리 아버지 핏줄을 닮은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까지 후회가 많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한전에 다니시다가 정년 퇴직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정년 퇴직하실 때 연희동, 서울에 있는 연희동이 완전히 논바닥이었어요. 잠실은 순 벌판이었고, 그때 연희동에 논을 샀어야 되는 건데, 잠실에 땅을 샀어야 되는 건데, 그러고선 결국은 끝까지 못 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뭐 지금 다 오르고 난 다음에 뭐 어떡할 거예요? 맨날 그럴걸 그러고. 그래서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껄껄 그런다잖아요. 그때 믿을걸, 그때 얘기할 때 교회 갈걸, 그러고 껄껄 그런다고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염려 없애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내게 지금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것, 전 그게 지혜라고 믿습니다. 자, 과거에 대한 후회 안 하실 거죠? 미래에 대한 염려 안 하실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대로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혼의 존재도 믿었어요. 그리고 근실하게 일해가지고 뭐까지 있었어요? 수확을 많이 거두게 됐습니다. 수확물을. 그뿐만 아니라 수확물이 많기 때문에 창고까지 크게 지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일 중독에 빠져서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쉴 줄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세상에서는 존경받고 칭찬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일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꾸짖으셨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일상적인 일을 육적으로, 세속적으로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헌신적인 목회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양떼인 줄을 알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섬기는 목회자. 종교적인 일을 영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뭐냐면 외식하는 목회자예요. 마치 그냥 거룩한 척하고, 마치 성도들을 위하는 척하고, 늘 열심히 하는 척하고, 그렇게 외식한다면, 그리고 성도들을 비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외식하는 목회자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앞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첫째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게 돼요. 두 번째는 열심히 하다가 나도 조금 쉬고 싶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갑자기 열심히 했던 것처럼 가식을 하게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청년들한테 그 전철을 타면 저 쓸데없는 잡지 읽지 말고 성경 말씀 암송을 해라. 그래서 암송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전철을 탔는데 어떤 청년이 타더라고요. 제가 탔네? 그러고서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녀석이 잡지를 들썩거리고 있는 거예요. 썬데이 서울 이런 거를. 이 자식이 그 암송 좀 하려니까 또 쓸데없는 잡지 보고 있네 저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전철을 탔는데 옆자리가 비었는데 거기 썬데이 서울이 떨어져 있었어요. 심심하니까 들춰보고 있었어. 근데 청년이 딱 타는 거야. 그리고 암송하는 척 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원래 바리새인은 분리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살자.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들이 됐나요?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의 삶을 살면서 아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것처럼 나는 음란이나 토색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안 했고 하나님 앞에서 깍듯이 11조 했고 남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하는 금식을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뭐예요? 자기가 잘하는 걸 가지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며 그러고 세리를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뭘 했어요? 마치 자기는 경건한 것처럼 천천히 걸으면서 성경 말씀을 쓴 그거를 쫙 늘어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무덤이 회치를 해가지고 번쩍거리지만 속에는 썩는 시체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썩어 있구나.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고 예수님한테 욕을 먹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 현대판 바리새인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헌신적으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두 가지는 늘 조심해야 돼요. 한참 처음에는 헌신적으로 일하다 보면 나중에 몸이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면 슬슬 어떻게 해야 돼요? 동참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의식이 꼭 생겨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나타나면 마치 더 열심히 했던 것처럼 가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식하고 남을 비판하는 거, 이거는 이제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이 바리새인들이 꾸중을 듣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는 꼭 교회에서 설교로만 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으면 역시 믿는 사람이라 다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증거하는 삶이죠. 하나님 증거하는 삶이에요. 금방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한 산돌처럼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건 금방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하는 것, 이거는 종교적인 영역에서
영적으로 하는 건데 위선적인 설교, 전혀 자기의 삶과는 다른. 그래서 말씀은 여기서 멋들어지게 전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것, 이건 세속적인 설교죠.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얘기를 막 하는데 집에만 오면 그 목사님이 이따리밖에 못해 그러고서 이제 야단을 치더래요. 맨날 와이프를 구박하고.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우리 저 강단에다 이불 피고 살자고. 강단에서 말할 때하고 집에서 와서 얘기할 때하고 너무 다르니까 우리 강단에다 이불 피고 살자고.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나도 아빠처럼 살고 싶다,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 것 같아요. 우리 큰애가 어디에 증명사진 요만한 걸 쓸 일이 있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큰아들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도 사진 한 장만 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제 사진을. 네가 왜 내 사진을 달래냐 그랬더니 아빠 하나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래니까 그냥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를 줬어요. 제가 그 다음날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큰애 명철이한테 우리 성경에 반만한 독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독사진이 자기 책상 위에 딱 얹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독사진 오른쪽 위에 제 사진을 붙여놓은 거예요. 증명사진을.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위에다가 이명철, 자기 이름이에요. 제 사진 위에다가 이명철, 그리고 밑에다가 장래의 모습,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전 지금도 감격스러워요. 그게 제가 잘 살았다 하는 교만보다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이런 모습을 비춰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 우리 아들들한테서 배운 거 참 많아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구정 때 친척집들을 쭉 돌아다니면서 세배를 했으니까 애들이 이제 세뱃돈을 벌었잖아요. 그때 제가 엑셀을 타고 다녔고, 아마 90년대 초인 것 같아요. 엑셀을 타고 다녔고 주유소에 들어가면 꽉 채우면 2만 원이면 넣던 시절이에요. 그 주유소를 딱 들어가는데 우리 첫째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은 기름 우리가 넣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이제 기름값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 반응이 뭐였었냐면, 야, 웃기지 마, 그러고 싶었는데 애들이 대견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참고 다시 말을 바꿨어요. 그래, 고마워 그랬더니 큰 놈이 10,000원 내고, 그까짓 거 한 6, 7만 원 세뱃돈 받아가지고 그중에 큰 놈이 10,000원 내고 작은 놈이 10,000원 냈더라고요. 그래서 2만 원 내고선 기름을 꽉 채웠어요. 전 지금도 그게 감격으로 남아있어요. 지금 벌써 20년이 지난 얘기인데 지금도 감격이 돼 있어요. 물론 집에 가서 야, 너희들이 아까 기름값 아빠 줬지? 그러고 10,000원씩 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나한테 선물 준 건데 그걸 줘버리면 갚은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애들이 10,000원 내가지고 기름 넣은 거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감격이 돼가지고요. 제가 우리 며느리들하고 장을 보러 가면 됐어, 오늘은 내가 계산할게. 주로 제가 계산을 다 해요. 저희가 장 보러 가는 날이면 저희 며느리들이 꼭 따라 나섭니다. 이유 간단해요. 아버님이랑 같이 가면 계산은 아버님이 한다. 그날은 평소에 못 먹던 스테이크며 잔뜩 집어넣더라고요. 물론 제가 마음속에 그러죠. 이거 해도 정말 너무한다 너네들, 그러면서 그러긴 하지만 전 지금도 그게 감격으로 남아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 10,000원씩 주유비 낸 녀석들, 이 생각만 하면요 뭐든지 아무도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들 하나님이 쓰시나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셔서 우리 헌금을 요구하시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 정성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걸 그렇게 기쁘게 보시고요. 제가 우리 아들이 10,000원씩 내서 기름을 넣은 거를 지금까지 감격으로 갖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뭐 부족하셔서 우리한테 헌금을 요구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주일날 꼭 기도할 때 그래요.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헌금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세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와가지고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은 저 들으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삐지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제가 꼭 대답할 때 그래요. 물론이죠. 그래요. 형제뿐만 아니라 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다고요. 제가 오늘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야 저건 나 들으라고 한 소리다 하면서 김인철 목사님이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했나 오늘 강사한테?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는 게 문제예요. 안 듣는 게. 전 매주일 우리 교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얘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그리고 삐지는 게 아니라 저 얘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도 주일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의 삶과 인격과 언어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한번 제가 양평을 갔는데요. 경기도 양평 아시죠? 양평을 갔는데 플래카드가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주일은 주님과 함께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국민일보를 혹시 보시는 분 있으면 신원에서 오른쪽 첫면 제일 위에 보면 주일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주일날까지 놀러 다니지 말고 주일은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주일 성수 잘하라고 붙여놓은 표예요. 그러나 엄밀하게 따진다면 주일은 주님과 함께면 평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평일은 주님 없이? 이건 아니죠.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주일도 주님과 함께. 이래야 사실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플래카드가 주는 씁쓸한 맛을 우리가 그대로 살고 있거든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내 마음대로. 이건 아니죠. 그러면 주일은 주일이고 평일은 죄일인가요? 그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일상적인 일을 거룩하게, 주일은 종교적인 일을 거룩하게 이렇게 드리는 게 맞죠.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주일은 주님과 함께가 아니라 주일도 주님과 함께 이래야 옳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종교적인 날, 주일은 종교적인 날인데 종교적인 일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주일날을 공휴일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쾌락을 즐기는 데 쓰면 주일이 이제 세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주일날은 뭘 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는 늘 그래요. 주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적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그리고 선한 일을 베풀면서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한국은 더 어려워요. 이놈의 회식 문화 때문에 저녁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적인 전투를 하다가 탄알이 다 떨어지고 기름이 다 떨어지면 주일날 교회 와서 뭘 해야 돼요? 탄알 채우고 다시 기름 채워가지고 월요일날 영적 전쟁터로 가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나게 세상적으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은 슬픈 얘기 중에 어떤 사람이 길에서 싸웠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말리면서 여기가 교회야? 여기서 싸우게 그러더래요. 그 얘기 듣고 너무 창피했어요. 하도 교회가 싸운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요즘 세상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여기가 교회냐고.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그러고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내일 오전 예배 때 이제 말씀드릴 건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일치를 이룬다는 건 획일적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치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른다. 이거는 본질이에요. 크리스찬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건 본질이에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건 이런 거예요. 사실 여기 대형 한인교회에서 오래전에 두 쪽이 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교회에서 장로님 두 분이 싸웠어요. A 장로하고 B 장로하고. 처음에 싸울 땐 괜찮은데요, 두 장로님이 장기전으로 들어가면 네 쪽이 나요. 네 쪽이.
A 장로님하고 B 장로님이 싸우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싸우게 되면 장로님들이 자꾸 교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A 장로파하고 B 장로파가 생겨요. 그래갖고 크게 싸우다 보면 나는 저 꼴 보기 싫어서 다른 교회로 간다는 사람이 나오고요. 또 한 파가 뭐예요? 난 저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안 믿어. 그래서 네 파가 나와요. 근데 그날 어떤 것 때문에 싸웠냐면 이 그랜드 피아노 때문에 싸운 거예요. 여기 마침 올라와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A 장로님은 그랜드 피아노를 가뜩이나 본당이 좁은데 강단 위에다 놓자 이렇게 주장하신 거예요. 그때 이 B 장로님이 지금도 한국 교회 그런 교회가 많아요. 어디에 안수도 안 받은 반주자가 저기 올라가냐고 밑에다 놓자고 싸운 거예요. 진짜예요. 여기는 이게 단이 하나인데요. 한국 교회 가보세요. 많은 경우에 단이 2개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단은 안수 받은 목사님만 올라가요. 그래서 강도사나 전도사들은 다 밑에서 사회 보고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도 위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한 칸 아래서 한다고요. 많은 교회가 그래요. 실제 가보세요. 그거 가지고 싸운 거야. 난 그 얘기 들을 때 웃긴다고 그랬어요. 아니 전기공사하고 청소하는 안수받지 않은 분들 잘 올라오더라고요. 이 위에. 그러면 전기공사하고 청소도 안수받은 목사가 다 하든지. 근데 반주자는 왜 못 올라오는? 근데 어쨌든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2쪽 났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A 장로님이 큰 대형 마트에 갔는데 저쪽에 싸우던 그 B 장로가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나왔네 그러고 나가려다가 어차피 한 동네에서 또 언제 봐도 볼걸 가서 인사 하나 하자 그러고 10년이나 지난 일이니까 가가지고 이제 인사 이거 B 장로 아니냐고. 그래서 이 인사를 하다가 근데 우리가 한 10년 전에 대판 싸웠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근데 그때 당신이 그랜드 피아노를 위에 놓자고 그랬어. 내가 위에 놓자고 그랬어. 이런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비본질적인 얘기예요. 이 비본질적인 일 때문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그런 실수 많이 해요. 지금 한국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부부싸움 뭐 때문에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자녀 교육 때문에 제일 많이 싸워요. 주기 유학을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냐, 학원을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냐, 대안학교를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냐, 이거 가지고 엄청 싸워요. 그런데 보세요. 자녀 교육에 제일 치명적인 게 뭔지 아세요? 부모가 싸우는 거예요. 부모가 싸우는 동안에 애들은 이불 속에서 뭐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러다가 둘이 갈라지면 어떡하지? 갈라지면 아빠가 날 데려갈까? 엄마가 날 데려갈까? 혹시라도 둘 다 날 버리면 어떨까? 그래서 뻥 뚫린 이불 속에 숨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식 교육 잘 시키겠다고 사실은 자식 교육에, 자녀 교육에 제일 치명적인 짓을 하거든요. 또 하나 볼까요? 집에 이제 애완견을 기르거나 화분을 기르시는 분들, 애완견이나 화분을 기르는 이유가 뭘까요? 가족들의 정서를 위한 거 아닌가요? 가족들의 정서를 위한 건데 이 화분하고 애완견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출장을 갔다 왔는데 화분에 물을 안 줘서 다 늘어져 버렸어. 네가 인간이냐? 너 밥 안 먹고 사냐? 이러고 싸워요. 그 화분에 물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화분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안 보여요. 근데 그 잘난 화분 하나 때문에 부부가 싸워요. 뭐예요?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창한 것 같아도요, 이렇게 일상적인 일을 세속적으로 살 때가 너무 많다 이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평범한 세속적으로 살던 그러한 시간들을 이제 전부 신학교 가는 게 헌신이 아니고요, 이제는 한 주간 내내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한 주간 내내 거룩한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주일 예배가 사모하게 돼요. 그리워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는데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불이 들어왔어요. 주유소를 사모하게 되지 않아요? 아니 고속도로를 들어섰는데 불이 들어왔어. 근데 주유소가 안 보여. 주유소를 얼마나 사모하세요?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이 기름이 떨어져서 그걸 채우고 싶은 마음에 교회가 그리워지고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가 그리워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는 가나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탄알이 떨어져야지 사모하죠. 기름이 떨어져야지 사모하죠.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탄알도 안 떨어지고 기름도 안 떨어지면 주일이 뭐가 돼요? 의무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이 되면 탄알이 달랑달랑 해야 돼요. 기름이 달랑달랑 해가지고 얼른 교회에 와서 기름 채우고 싶고 탄알 채우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쭉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오늘 이걸로 요약을 할게요. R1, R2, R3의 삶이 사실은 크리스찬 삶이에요. 내일 조금 더 강조할 건데, 첫 번째 R는 뭐냐면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즉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고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은 채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린다. 그건 뭐예요? 구약에도 있는 것처럼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아니시면 내일 저 좀 꼭 붙잡고 늘어지세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지 꼭 알려드릴게요. 주일에만 오시는 분 중에는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이 얘기는 조금 더 하려고 그래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두 번째 일어나야 될 건 뭐냐면 R2가 일어나게 돼요. 릴리전이 바뀌죠. 종교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냐? 종교적인 표현. 신앙 고백을 하죠. 주님은 나의 주시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다든지 하는 경험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 대한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의 여러 친교 활동에 참여하는 종교 활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청년들 중에 대형교회 물론 예배, 설교에 은혜가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작은 교회 가면 너무 자기를 잘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떻게 빠졌어? 이런 질문을 하는 게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큰 교회 가면 가도 모르고 안 가도 모르고, 그래서 큰 교회 간다? 그건 말이 안 되죠. R 안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 다음은 뭐냐면 R3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일상적인 삶에, 아까 얘기했죠. 아까 얘기한 거 다시 여기 보자면 리얼 라이프,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 개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시간을 좀 더 알차게 쓰고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내 몸에 해로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아내를 대하는 태도나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설교하기 전에만 딱 들었으면 어우 안 늦었네, 이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기 전 10분 전에는 와서 주님 앞에 먼저 예배를 준비하는 삶의 태도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도 상사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태도로 바뀌고, 이 사회에 대해서도 빵과 복음과 윤리를 가르쳐야 하는 사회적인 책임을 느끼게 되는 거, 이게 정상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R1, R2, R3가 있는데 저 중에 하나님은 R1, R2, R3 중에 무엇에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 세 개 다죠. 우리가 구원받았나?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일상적인 삶이 바뀌었나? 다 보세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저 중에 주로 뭐에 관심을 가지실까요? 뭐에?
주로 R2에 관심이 많아요. 지난주에 그 권사님 교회 안 나왔던데? 뭐 이런 거. 그분이 구원 받으셨나? 이런 거는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관심을 안 가져요. 여러분들 교회는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R1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해서 그래? 저 뭐 믿기만 하면 뭐해, 저 성질 그대로네. 그래갖고 R3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R1, R2, R3에 대해서 무엇에 관심이 많을까요? 그렇죠. R3에만 관심이 있어요. 안 믿는 제 직장 동료가 저 양반 예수님 영접하셨나?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개념도 없어요. 지난주에 성경 좀 읽으셨나? 관심 없어요. 어떻게 사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R3만 보고 기독교를 전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고요. 어떻게 말씀드렸죠? 제가 20살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니 돈을 떼먹은 교회 여자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 교회 돈을 떼어먹은 그분의 일상생활 때문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 기독교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R3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경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결심하시고 재헌신하시고 꼭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 뭘까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가, 이거에 대해서 첫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신앙적인 삶에 대해서 재점검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일상생활을 볼 때 나의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보고 그들이 정말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꼭 한번 점검하시면서 주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는지, 또 나의 종교적인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지, 또 일상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1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R1, R2, R3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새로운 다짐을 하기 원하시는 것들은 침묵 가운데 한 1분 정도 각자 기도하시고요. 그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